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포도원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유에 관한 말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해서 알아듣게끔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많이 외쳤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막상 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겁니다. 무엇으로 지저분한가?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기도가 없고 장사치로 변한 것입니다. 물건을 바꾸는 것으로, 환전하는 것으로, 양을 파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원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그것을 악용하고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 속을 차리는 그러한 강도의 소굴로 변화했던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 흩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너는 무슨 권위로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관례들을 허물고 이런 일들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묻자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의 권위냐 땅의 권위냐 쉽게 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예수님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라고 하면 세례요한 죽인 것을 왜 죽였냐 할 것이고, 사람의 권위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 못하고 있으니 나도 너희에게 내가 이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비유로, 정말 알아듣지 못하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유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만들 때 산 울타리를 치겠죠. 이 울타리, 이 경계를 정해서 산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포도원이니까 포도나무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나중에는 포도나무 열매가 있으면 짜는 포도를 밟아서 포도 열매를 짜는 짜는 틀을 또 만들고, 그리고 높은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키는 그런 눈도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접을 짜는 심판의 틀들도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호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양을 울타리 안에 집어넣듯이.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울타리도 있고요, 보호도 되어 있고, 이 안에 들어오면 보호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포도주를 접자는 틀이 있고 높은 망대도 있습니다. 항상 요거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망대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관리할 수 있는 농부들을 세를 주고 농부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세를 주고 농부들이 일을 하게끔 하고, 농부들은 원래 자기 게 아니에요.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한 사람, 그리고 포도원 주인, 비유로 말씀을 했죠.
직접 다 산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 틀도 만들고 그리고 망대도 짓고 그리고 농부를 세를 주고 이 일들을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관리사예요. 한 사람으로 비유되는 그 주인으로부터 우리의 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물질, 건강, 그 어떤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창조적인 모든 일들에 관해서 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이 농부에게 세를 주고 맡기고 먼 타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주인을 의식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늘 동일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동산 안과 동산 바깥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바깥으로 쫓겨나는 밖이 있고 안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만들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인식하는 것,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서도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말했던 그 동일한 여전히 나를 처음처럼 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전 말씀 분별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미해지지 않도록 계속 내가 청소해야 돼요. 내가 청소하지 않으면 주님이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다 흩어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청소하고 있냐라고 원래 주인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내가 주인이 아닌데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을 모르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쫙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때가 이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소출을 받으려고 맡겨두었는데 포도원 비유이든지 달란트 비유이든지 하나님이 딱 정한 때가 되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건강을 누리든지 기업을 누리든지 다 사는 것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타국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가까이서 보내요. 보내서 소출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거 맡겼는데 왜 내게 가져오지 않느냐? 때가 이르러서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가? 종을 잡습니다. 이게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종인데 주인이 보낸 종이라는 걸 알고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고 합니다. 종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말씀? 소출을 내어내라. 성과를 보자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이 주인으로부터 온 말씀인 줄 알고 듣기 싫은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희미하지 않게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않았고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내었던 사람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말씀의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때리는데 심히 때렸다. 종을 잡았고 심히 때리고 그리고 소출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거저 보내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었다.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종을 보내었는데 이제는 그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 머리에 상처를 내면 더 이상 오지 않겠지.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능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욕 받아보셨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로 심각한 능욕을 받아보셨습니까? 두 번째 가는 것,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 보내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 보냄을 받는 사람은 능욕을 받아요.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누구에게 보고하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인데 주인께서 시켜서 갔는데 주인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주인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내 머리를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감을 준다. 정말 능욕감 받아보셨어요? 다시 지치고 깨어진 느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치고 깨어지고 상해서 다시 주인께 돌아가는 종의 모습.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지 않나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째 갔더니 머리를 깨뜨리고 능욕감을 주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다시 힘없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종의 모습 신실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오늘 비유로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내요. 그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를 죽입니다.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그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머지 많은 종들도 때리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종들을 여러 번 보내었어요. 여러 번 보내었지만도 그 종들이 말했던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인의 말을 전했던 거예요. 소출을 내오는 원래 이거 주인 거지 않냐고. 주인이 그 소출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때리고 죽이고 머리를 깨뜨리고 능욕감을 주고 이제는 남은 종들이 없어요. 종이 안 가려고 하고 종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딱 하나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주인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 한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라. 포도원 주인은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보내었던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 주인, 나와 계약 관계를 맺었던 그 주인의 핏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 세상에 왔어요. 세상에 와서 주인의 말을 전했을 때 농부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상속자다. 주인의 상속자. 오랫동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주인이 아닌데, 원래 자기는 의인이 아닌데, 원래는 죄인인데 의인 노릇하고 있고 주인 노릇하고 있고, 다듬지 않은 돌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척하고 있고 괜찮은 척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주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포장한 채, 위선한 채, 외식한 채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
어떡합니까? 이런 외식으로, 위선으로 다듬은 돌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 죽이자 그럽니다.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 상속자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있잖아요. 살리려고 해요. 전해서 그들도 살리려고 해요. 소출을 내고 가져가면 그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나는 상속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진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저렇게 살아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저 길이 생명의 길이다. 저 길이 주인이 원하는 길이다는 걸 알고 있지만도 내가 그 길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내가 달려가는 방향과 주인이 원하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내가 가는 것을 끝까지 고집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소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다 죽이자. 그러면 잡아서 죽이면 우리의 것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죽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모든 좋은 것들을 더 이상 터치하거나 우리가 이런 소리, 불편한 소리 안 들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거를 죽여버리자. 저 교회를 죽여버리자. 하나님을 죽여버리자. 내 안에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어느 누구도 터치하지 못할 것이니 죽여버리자. 생명의 소리가 나는 것을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바깥으로 던졌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12장은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그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여기까지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원래 주인이 있고 농부들이 있는데 종들을 죽이고 상속자까지 죽이는데 종을 보내었고 상속자 아들을 보내었던 포도원 치기,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맡겨두는데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서 그 못된 농부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한 다른 자에게 포도원을 내어주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의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인용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축자들, 전문가들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건축의 기술들을 주었지만도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 나름대로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키는, 다듬지 않은 돌로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다듬은 돌로서 바벨탑을 쌓든지 내 영역을 쌓으려고 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버려지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깨어지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결국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자기가 집을 짓습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다른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다듬지 않은 돌로들이 되는데, 내가 건축자의 심정들이 다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은 못 쓰겠다. 못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돌을 잘 써야 되는데, 주어진 돌을 써야 되는데 이 돌은 내 방식이 아니니까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잘 끝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이 세상의 건축자들로 상징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버려버리지만 그 버림받은 돌, 종들을 보내고 상속자를 보내었지만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농부들이. 이 농부와 건축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 농부들, 건축자들 버려버려요. 누구를 버립니까? 예수를 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은 버렸지만도 모퉁이, 중요한 모퉁이 돌을 한다, 코너스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버리지만도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주고 과시간을 쓰게 하고 포도원 밖으로 비유되는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지만도, 버렸지만도, 깨뜨렸지만도 하나님은 그 깨어진 돌을 모퉁이 코너스톤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의 기초로 모퉁이 돌로서 교회로 부활의 공동체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버려질 수 있어요. 말씀대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간택받지 못하고 내 사업이, 내 인생이 하지만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능력을 받은 쓰레기 더미와 같이 짓밟히고 상처받은 우리들을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위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4개의 돌 위에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집이 허물어지지 않지, 사람이 세운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돌들은 다 허물어질 거예요.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렸지만도 그 버린 돌이 기초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계속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요, 여러분 깨어졌어요? 누군가에게 말씀대로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고민되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깨어져 보세요. 깨어져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첫 번째 돌은 깨어져야 돼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미움받고 깨어져야지. 깨어져야지 가장 중요한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돌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뜨인 돌이 세상의 나라들을 쳐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버림받아야지만이 그때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 아프십니까? 또 힘드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주시는 그 비유 말씀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살아갈 힘의 원천이 있고요. 정신력의 지주가 될 수 있는 힘들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주님도 깨어졌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지만도 영원한 기초 속에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꿈이 중요한 위치를 하고 싶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버림받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겠구나.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런 일들을 깨어질 때 다시 태어날 수 있겠구나.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중요한 코너스톤, 내가 반드시 일들이 될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정입니다.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려졌지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오늘 이 하루도 과정을 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이해되어야 되고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이 해석이 되어야 되고 해석이 되는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능력을 받는다 할지라도 능력받은 모습으로 주인에게 돌아가는 종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죽었지만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쓰임받을 소망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그 길들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